사사기 9장인데요. 9장 이야기는 8장부터, 아니 7장부터 계속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드온이 8장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말을 아주 잘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말은 잘했는데 기드온이 그 다음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행동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조끼, 에봇을 만들었고, 저 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에봇을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념품을 세워놨는데 그 기념품이 우상단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상단지처럼.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30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둬버렸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이 당시에 왕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실질적인 삶들은 그의 기념비적인 물건이나 또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나 하는 것은 왕의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그의 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아들이 이 오브라라는 곳에서 그 기드온이 살았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한 아들이 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세겜.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한번 다시 보죠. 오늘 이야기가 배경이 될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큰 글씨 있죠? 갈색으로 있는 곳. 그 위에 세겜 보입니까? 예. 사거리죠. 빨간 길과 까만 길이 만나는 세겜. 이 세겜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산이에요? 골짜기예요? 평지예요? 네, 산이에요.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장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 브릿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 바알 브릿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9장 4절에 보면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냈다라는 말을 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랬으니까 세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브릿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브릿 신전. 그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세겜에 있었다. 여기서 섬기고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장면까지 다 보았어요. 여룻바알이 아비멜렉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삼촌들. 그냥 삼촌이 아니고 외삼촌들 쫙 모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외조부 가족들 다 모은 다음에 당신들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기드온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70명이나 된다. 그 중에 누가 다스리겠느냐?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 명이 대표로 해서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나는 상관없는데 내가 너희의 친척이라는 것만 기억해라.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 라고 하는 말로 딱 이야기하자 그 다음 선거운동을 누가 했어요? 외갓집이 다 합니다. 외갓집이 선거운동을 3절에 해갖고 세겜 모든 사람들 주위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다. 그는 우리 친척이야. 우리 친척이 되는 게 낫지 않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지방색을 나타내면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우려고 하니까 70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을
경쟁자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는 방법이 뭐 경쟁을 하고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갖다가 선거 자금으로 내어줬는데 이 선거 자금은 사실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뭐예요? 그 70명을 죽이라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해갖고 70을 주게 그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따르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으니라 하면서 이 한 번에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기도를 봤지만 여기 나와 있죠. 이 세겜에서 오브라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기도에서는 오브라라고 안 그려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있는 글씨 있죠.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자 왼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렛자라고 하는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가 오브라로 추정을 해요. 지금도 아플라라고 불러요. 확실한 장소는 아직 오브라는 모르고요. 어쨌든 그 근처로 가갖고 거기에서 70명의 형제들과 사는데 그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서 어디서 죽였느냐?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 바위가 예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렸던 그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 제사 드렸던 곳에 계속 제사가 되는데 사람을 일부러 고대에는 피를 땅에다 흘리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바위에다 죽이거나 이 돌 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이제 샬롬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여호와 전쟁, 여호와 학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었던 그 땅을 이제 학살의 땅으로, 분열의 땅으로, 불화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 뿌려놨던 그 장소가 결국은 큰 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모든 사람들이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가 한 10년 동안 대체 뭐하고 왔나 하는 걸 알려면 지금부터 자세한 공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뭘 갖고 공부를 하셨나 하는 것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조금 고고학도 들어가고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 은혜 될 만큼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겜 사람이다 갑자기 밀로 족속은 왜 나오느냐? 그런데 모든 세겜의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샤르, 그 지도자들, 그런 그 영어 번역을 하면 엘리트가 돼요. 엘리트.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근데 그 귀족들에서 구분되는 귀족이 하나가 있는데 밀로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밀로. 이 밀로는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채우다라는 뜻인데 조금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세겜 안에 조금 높은데 이게 그 돌을 채워갖고 세워놓은 언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죠. 영어로 아크로폴리스. 좀 높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리고 그 신전에 사는 사람들을 밀로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일 것이다. 제사장들 계열들이 사는 밀로 족속과 그리고 그 세겜 성 안에만 살아도 귀족들이었어요. 그 세겜 귀족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나무 기둥 곁이다라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고 옆에 기둥이 하나가 있었어요. 큰 돌기둥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는 대체 어디고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왕을 세울까? 다른 데서 왕을 지키지 안 하고 이런 왕을 세울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먼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이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상수리 나무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테레빈이라고 그래요.
테레빈이라고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더라고요. 테레빈. 여기 지금 노란, 빨간 꽃들이 열리고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걸 짜면 이제 기름이 된다. 테레빈유를 사용하는데요. 테레빈 나무가 많이 있고 이게 또 어떨 때는 그 테레빈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리 나무라도 부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도토리 나무 있죠, 도토리 나무도 상수리 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 다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 도토리가 어떨 때 테레빈이냐라고 하는 것이 틀리는데 세겜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거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테레빈 나무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저렇게 생긴 이렇게 저 옆에처럼 이것처럼 생긴 이런 곳이고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는 도토리 나무하고는 조금 틀린 테레빈 상수리 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심는 이유, 이 나무들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요. 한 300년 삽니다. 300년 사는데 이 나무를 세워놓은 이유는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을 그늘로 세우고 그 밑에서 제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고 또 여기서는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둥 옆에 반드시 제단이 있게 돼요. 제단. 실질적으로 제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있었던 세겜은 잘 보면은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임산이고 이쪽에 에발산입니다. 요 아래 좀 건물 큰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세겜성에 있는 것입니다. 세겜성.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세겜성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이 뼈를 갖다가 여기다 묻었어요. 여기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성 바로 옆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발견된 신전이 6개나 돼요. 6개 발견된 신전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전이 세겜성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 옆에 오래된 신전 하나가 발견돼 타나닐 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외우기는 쉽지 않은데요. 타나닐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것 다음에 세겜 다음에 이 신전이 오래된 신전이고요. 그 다음 여기 꼭대기 그리심산 위에 꼭대기에 발견된 신전들은 조금 헬라 시대, 로마 시대라서 좀 아브라함 시대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시대하고 좀 벗어나고요.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에발산 제단이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게 발견되었어요. 여호수아 때 쌓은 신전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신전은 몇 개가 있냐면 세겜성 안에 것, 그리고 타나닐에 것, 또 에발산에 있는 그 3개의 신전이 발견이 되는데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신전이 아니라 신전 세웠던 건물 흔적이 바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구조들을 딱 보면 이게 신전인지 그냥 집인지 같은 게 알아요. 근데 신전이 이제 3개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세겜성에 있는 것과 타나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발견된 2개의 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은 세겜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 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그곳에 있었는데 자 먼저 관계는 좀 없지만 그 세겜 성 안에 있는 신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 때를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 때 이게 정식으로 세겜 성 안에 이스라엘 신전이 있게 돼요. 그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세웠던 신전은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신전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세겜 성에다가 세운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에발산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지금 에발산 저 꼭대기에 이런 구조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고각 발굴들을 이 조사를 딱 해봤더니 이게 여호수아 시대 거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신전 모양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갑자기 이런 멀뚱하게 그냥 산 위에다가 세웠느냐? 그거는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을 해서 그래요. 모세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돌들과 제단을 이 에발산 위에다가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돌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엄청난 돌인데 이 돌들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 오늘 나오는 아비멜렉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후에는 이게 가까이 돼서는 폐지가 됐죠. 아마 아비멜렉이 폐지를 시켜버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정도는 없어지는 그런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그 시대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이 활동고 근처에 가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제단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단을 세우고서 여호수아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 그 세겜성 앞에 이제 그림산인과 에발산이 있는데, 자, 이게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지금 다 남진 않았고, 여기 성벽 보이죠? 성벽 보이고, 저 네모난 곳 보이죠? 네모난 곳. 이 네모난 곳이 신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신전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운 신전은 아니고요.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세웠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 위에다가 또 하나의 신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여기 볼기둥이 있죠, 이 기둥. 아까 보았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여호수아 시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돌기둥이 발견이 됩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자, 이 세겜에 이런 여호수아가 신전을 세우게 된 데는 먼저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너희가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곳에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심산 29절 보면은 11장 29절 보면 여기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어디를 가라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어디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을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자, 모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어딘지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지도 보면 여기 느보산 있죠? 느보산 보입니까? 사해 위에 느보산. 요 바다 느보산 보입니까? 예, 느보산 아래가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지할 땅으로 가거든 하면서 30절에 그 그림산과 에발산에 갈 것이고 30절에 보니까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이 이쪽이죠.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는 길 가면은 여기에 이제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그것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모래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 있는 곳에 가서 너희는 예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그림산과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8장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33절에서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 앞에 보는 대로 시작. 아멘. 자,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북쪽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남쪽입니다. 남쪽. 그 옆으로 다 선 거예요. 서갖고,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외칩니다. 외쳐갖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주를 많이 선포를 했는데, 이 축복과 저주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가 명령을 했으니까, 모세가 무슨 내용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기록하지 않았는데 신명기 27장 보세요.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어느 산에? 그림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어느 산에?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가운데 서갖고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아멘 하면서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레위인이 돼갖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여기 15절부터 하나씩 읽을 테니까 좀 민망한 글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왼쪽이 그리심산이니까 여러분들 그리심산 하세요. 그리고 에발산이 너무 좁다. 이쪽이 에발산 하세요. 그래서 둘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언약이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민망한 글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음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가나안이 이게 뭐냐면 지금 바알브리 신전이라는 이런 가나안 신전들에서는요, 그냥 무차별적인 음란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음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서너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 맞힐 것은 24절 보세요. 24절. 신명기 27장 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웃을 암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아비멜렉은 이웃이 아니라 형제를 죽였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암살하려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25절도 보세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하면서 서로 공모를 해갖고 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 바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했던 그 장소에서 그런 또 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한 장소에서 했는데 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갖고 행동으로는 딴판을 하는 거예요. 꼭 기도원 같죠. 우리가 하나님 다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손들이 웬걸요? 완전히 반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걸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어요. 이거 우리는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그래서 모세의 예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성취가 되었는지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수가성 여인 만나는 장면에서 이곳에 오세요. 수가성이 세겜성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가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언약을 하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을까?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갖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하면서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는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준 장소로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언약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갖고 그가 사람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세겜으로 모았어요. 모아갖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24장 때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종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참 여호수아의 결단이 대단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우리가 읽지 않아도 뻔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모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결단한 그 말을 갖다가 26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가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큰 돌을 세운 거죠. 돌이 깨져 있는데 온전한 돌이 있었겠죠. 그 돌들을, 큰 돌을 세우고서 그걸 뭘 삼은 거예요? 기념비를 삼은 거예요. 무슨 기념비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장소예요. 장소. 이곳이 뭐가 된 거예요? 이곳이 왕이 아비멜렉이 이런 나무 밑에다 이런 돌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모든 사람들과 밀로 족속이 모여갖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밀로예요. 자, 밀로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돌 쌓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그냥 공간이었는데 이걸 돌로 쌓아서 이걸 채운 거예요. 채우다라는 게 밀로예요. 채우다. 채워갖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고, 요게 이제 제단이, 요게 이제 기점비지만 그 옆에 하나 널쩍한 제단이 보여요. 제단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또 기념비도 세워놓은 그 장소에서 지금 아비멜렉과 이 세겜의 사람들, 밀로의 이 윗동네 사는 사람, 아랫동네 사는 사람, 세겜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왕이 즉위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무고한 죄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죽이기도 하고 뇌물을 주고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아니,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사사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이 없었다라 얘기합니다. 그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 섬기는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그런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또 그 죽이는 일들에 협조하였던 그 세겜 사람들이 아주 괴물 같은 왕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말씀이 있었던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반대가 된다면 이런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하고 뭐가 친하기 때문에,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오래된 교회 신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인가요? 6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거기 신부를 할 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오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리저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가족이 수십 명이 됩니다. 사돈의 8천 시작해갖고 서로 결혼이 막 엮어지면서 이 한 가족을 쫙 보면 3, 40명이 쭉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 이렇게 무리를. 그래갖고 서로 인척 관계가 다 돼 있는 거야.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갔더니 부교육자들이 당장 먼저 하는 말이 말 조심하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다른 말 했다 큰일 난다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다 통하게 되니까. 다 통하게 돼. 무리로. 그러니까 자칫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 말 못했다가는 그 사람이 미움받으면 이 수십 명한테 미움받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요. 혹시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혈연 관계라든지 자기의 이 좋은 인맥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가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살아남았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이 요담은 막내였습니다. 저도 막내입니다. 저도 살아남았어요. 자, 막내 요담이 살아남았는데 왕이 즉위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7절 보니까 요담이 어디 갔어요? 거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라고 했어요. 그리심산 꼭대기, 이 위에가 그리심산 꼭대기예요. 그런데요, 이 꼭대기에서 여기로 외치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잘. 그러면 거의 1km 가까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1km 여기서 소리하면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거의 안 들려요. 그런데 이 꼭대기라는 표현이 이 입구라는 표현도 있어요. 입구. 그림산 올라가는 입구, 뭐 언덕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림산 입구 올라가는 쪽에 그래서 이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요거 주석을 쓴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요 옆에 요담이 여기 이 정도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나닐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신전. 유목민들이 세웠던 신전이 하나 있어요. 유목민들. 유목민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신전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유목민 신전. 그 유목민 신전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신전 위에서 요담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왜 소리를 외쳤을까? 그래서 그 신전을 한번 우리 찾아가 봅시다. 이 신전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잘 봤더니 우리 유목민 중에 아브라함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장소를 뭐라 하냐면 모래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가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모래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래. 내일 모래가 아니고 모래라는 건 선생, 선견자, 미리 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뭔가 선견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일 확실한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머물므로 선지자였던 우리의 선견자였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상수리 나무다. 그래서 그곳을 모래 상수리 나무다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이 상수리 나무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그 장소를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를 잘 알았던 이삭도 잘 알았겠죠? 야곱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이 상수리 나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갖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와갖고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성읍에 일어나갖고 장막을 칠 때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백시크타에 땅을 하나 사는데 그 어디 땅을 사느냐면 세겜성 여기 있죠. 세겜성 앞을 샀다 그랬어요. 앞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잖아요. 앞은 어딥니까 항상?
우리 이스라엘 개념은 앞은 어디라고요? 동쪽이라 했죠. 동쪽. 동쪽이 어디예요? 넓은 밭. 이쪽 밭을 합니다. 이쪽 밭을 이렇게 사갖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동쪽에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버지 있는 헤브론 쪽으로 안 가고 이삭이 있었거든요. 왜 세겜에 와갖고 여기서 장막을 치고 땅까지 살까요? 땅까지.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에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땅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33장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에도 더 나오는데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곳을 산 거예요. 모래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는요 성이 없었어요. 거의 성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그냥 정착을 했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만 해도 성이 이제 생겨갖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기념비적인 장소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야곱이 땅을 산 거예요. 사갖고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게 된 거죠. 그 전통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왔겠죠. 그래서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너희가 넘어가면은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만 전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올 때는 모래상수리 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300년밖에 수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으니 그 나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죽었어도 그 주변에 이제 나무들은 많겠죠. 그 나무가 있었던 장소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올 때 정도에는요 이 세겜성이 한번 불에 타갖고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조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왕조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새 왕이 일어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이 있었을 때는요 이 세겜을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이 있을 때는 세겜도 같이 막 컸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산으로 뭘 줬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세겜 땅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덩달아 이것도 같이 막 커요.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정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죠. 갑자기 졸지에 노예가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세겜까지 침입을 해버렸어요. 침입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 잿더미가 얼마나 깊은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잿더미가 다 덮어버려요. 그때 모래상수리 나무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그러니 옛날 추억이 있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유목민들이 세워놨던 멋진 그런 제단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오늘 그 장소, 하나님의 장소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어요. 저 집 있는 옆에 파다 보니까 이런 신전이 발견되었는데 이 신전이 유목민들이 사는 신전의 모양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발굴해 보니까 이 네모난 신전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요단강 동편에서도 유목민들이 사는 그 장소에서는 이런 신전이 나타나더라 해갖고 이 신전이 유목민들과 관계 있는 신전이다 하는 것. 그리고 저 가운데 동그란 거 하나가 있죠? 동그란 게 있는데 여기도 동그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돌이에요. 돌. 맞제바라고 그러는데 아까 돌 세워놓은 거 봤죠? 그런 돌처럼 이 유목민들이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돌에서 언약을 맺은 그런 신전의 모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세겜하고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이 세겜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장소였던 하나의 신전이 아마 10중 8구 모래나무,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산 꼭대기에 서갖고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쳤다라는데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 산 위로 올라가는 요쪽 있는 하나님 신전이라는 곳에 서갖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세우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우리 왕이 되라 했더니 9절에 뭐랍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중요하니 나는 이 일들에 충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해주십시오. 시작. 나의 장독과 나의 영광을 내가 지도리고 가서 나무에게 주리려 하느냐. 자, 이 무화과 나무도 나도 할 일이 많다. 나도 내 사명이 있다. 내 일에 그냥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위한 내 포도주를 내가 지도리고 가서 나무들이 주리려 하느냐.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가시나무에 가서 그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영광으로 삼기를 와서 내게 그들에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영원하게 장막을 살 것이라 하느니라. 예. 앞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있고요.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시나무가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시나무가 여름이 되면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갖고 어떨 때는 마르다 못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밑둥지가 이게 떨어질 정도가 되는데 바싹 마르다가 보면 이 날씨가 워낙 쨍쨍하기 때문에요. 차돌이나 돌이 있죠. 돌이 돋보기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빛을 비치면 이 돋보기 작용을 해갖고 가시나무에 비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밑둥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이게 뒹굴뒹굴 바람에 막 굴러다니면서 불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돌아다니다가 이런 백향목, 나무 중에서 최고 멋있다라고 하는 그 백향목까지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치하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참 할 일 없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생각. 정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의 정치에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가갖고 그 위에서 날뛰는 일들. 이게 곧 가시나무와 같이 자기가 죽으면서 남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단이 이 비유를 왜 든 걸까요? 아비멜렉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신을 불태워갖고 이 가장 가치 없는 그 존재가 왕이 돼갖고 지금 너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다 죽이는구나 하면서 넌 불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뒷부분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요담의 비유가 이루어지죠. 다음 주에 우리 볼 때 요담의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을 이걸 해설을 하죠. 내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과연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보답합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세울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으로 도망해서 피해서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브엘세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도에서 오른쪽 맨 끝에 보입니까? 브엘세바 네게부 남방 아래 보이죠? 예, 그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진짜 멀리 도망갔죠. 남쪽으로 시컷 도망가고 안전을 거기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있고 요담이 있어요. 요담이 있는데 요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있었던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무슨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던
굉장히 역사 깊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반대로 행하였던 아비멜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요담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사갔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기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 야곱의 언약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이제 폐허가 돼 있었어요.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서갖고 너희들도 이 폐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폐허로 만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언약을 하는구나 하면서 외치는 음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가 의미 있으려면 지금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갖고 우리를 달려 죽은 십자가 울면서 지리를 짜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서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요담의 꾸짖음과 아비멜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 성전된 내 몸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가는 삶이 아닌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또 주님의 말씀을 이 기도원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들로 내가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